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해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해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이제 골로새서 4장, 마지막 4장 이제 보게 됩니다. 사도는 이제 골로새서를 결론을 이제 짓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골로새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장은 2절부터 해서 4절까지의 오늘 읽은 이 부분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택한다라면 제일 먼저 나온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5절, 6절 이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외인 즉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해서 마지막 18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들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절부터 보는데 이제 2절부터 해서 6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권면을 볼 때에 앞에서는 예를 들어 아내들아, 남편들아, 또 아비들아, 종들아, 뭐 자녀들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전들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줬는데 지금 4장 2절에 이것은 이제 전체 성도를 향한 권면이고 그러면은 역시 우리도 이 권면에 대해서 바르게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권면을 사실은 앞에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뭐 자녀들아, 부모들아 다 우리에게 해당된 말입니다. 어느 하나 뭐 빼놓고 이렇게 할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것은 굉장히 더 광범위한 말씀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한 말씀인데 첫째가 뭐냐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대단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는 어려운 거 하라고 누가 시키면은요 아주 싫어해요. 학교 다닐 때 숙제 선생님이 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싫어해요. 왜냐면은 어려우니까. 숙제를 뭐 그냥 쉽게 그냥 단숨에 할 이런 것이 아니라 꽤 끙끙거리고 하다가 틀리기도 하고 막 이런 걸 숙제로 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되게 그것을 이렇게 좀 못마땅해 하고 숙제 안 내줬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기도가 숙제 같습니까? 기도 숙제 아닙니다. 기도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꼬맹이 아이가 자기 아빠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예요. 그럼 꼬맹이 보고 물어보세요. 너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는 게 그게 아주 어려운 거니? 물어보세요. 우리 저쪽 방에 누가 있을 거예요? 라 있을 거고 온유 있을 거고 주한이도 있을 거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이따 끝나면 라야 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물어보세요. 힘든 것이 아니라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아빠가 귀찮아서 이제 그만 말해 아마 그럴지 몰라요. 이게 기도의 실제적인 위치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실은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할 수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도할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전에는 그것이 안 됐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 어렵다라는 것이 단적으로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의 그 모양으로 보여지는데, 그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간다. 그 제사장이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그들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지성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 위치에는 거기는 못 들어가요. 거기는 정말 아주 귀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주 힘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사실은 요즘 교회에서 아주 말을 잘해요.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를 아주 줄줄줄줄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꾸민다라고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는 거죠. 이것을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우냐 쉬우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이 아주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야 될 그런 어떤 기구예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니까. 마치 구약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이것이 기도인데, 그걸 어렵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나누는 이 친교를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없는 거죠. 끊어진 거죠. 사실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통이 끊어진 상태거든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낸 것이 결국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게 만든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과의 길이 열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너무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그냥 혼자 독백하는 거가 아니거든요. 아니면 그냥 공중 바람을 향해서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거, 그런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시를 읊는다 할 때는 시는 그냥 혼자 독백으로 읊을 수도 있고 여기 몇 사람 들으라고 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형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먼저 불러요. 난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아주 좋은 가르침이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좀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항상 느껴져요. 주기도문, 그 얼핏 들으면은 주님의 기도문 이렇게 들려요. 주기도문 하니까 주님의 기도문. 이거 주님의 기도문 아니거든요. 가르쳐 주신 기도지. 주님이 하신 기도도 그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지.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야지 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마치 줄줄줄줄 외워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기도할 때에 이 문구를 외워라,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그런데 교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그리고 기도할 때 그걸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또 외우고 내일 또 외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또 구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게 기도의 원리죠.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위한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물론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것도 기도와 사적인 것도 기도할 수 있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도 기도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이거죠. 그게 먼저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 하신 기도는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주님이 하신 기도죠. 근데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대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는 것은요, 기도의 문제는 힘을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그 강연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독서는 힘을 써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독서는 우리 보통 그냥 시간 날 때 심심풀이로 뭐 책 보고 뭐, 독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힘을 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으면 1년이면 쉬운 2권의 책을 읽는다. 만약에 그 책이 지금 사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읽으면은 1년만 그렇게 해서 책을 읽어도 그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선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책은 힘을 써서 읽어야지 그냥 적당히 시간 날 때 읽는 취미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정말 힘을 써서 해야 돼요. 기도는 취미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시간 날 때 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힘을 써서 해야 돼요. 사실 수요일 날 우리가 모이는 것은요, 원래 옛날에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일 대예배, 오전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고, 그 다음에 주일 저녁은 찬양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는 기도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그만큼 수요일은 또 기도의 그 기도 부분이 아주 많은 그런 예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지금 첫 대목이 그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요 한 문장만 보더라도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게 돼요. 힘쓰는데 잠깐 힘쓰다가 또 관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힘쓰고, 이렇게. 이것이 2절, 3절, 4절의 주제 아닙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말도 우리는 듣잖아요. 항상 깨어 있으라. 늘 하나님과 내가 늘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연결선이 있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늘 자꾸만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또 내 말씀도 하나님께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라. 이것이 깨어 있는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여기 지금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전에 우리가 그렇게 성소에 들어갈, 즉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아무런 그런 방법이 없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자, 휘장이 우리가 알듯이
그것이 찢어져서 길이 열렸다고요. 전에는 막혀 있었어요.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외에는 아무도 허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이 교통은 매우 힘든 거다. 그건 그냥 그 우리 죄인 전체의 대표자 한 명, 그것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대제사장 한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제단에서 흘린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속죄소 위에 거기다가 피를 묻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만이 겨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이건 너무 불가능한 문제예요. 아주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근거는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이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는 힘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린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렸다라면 우리가 그 길로 가야죠. 우리를 위하여 열렸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라면 그 길은 그냥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러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놨다는 것은 휘장 가운데가 쫙 벌어졌거든요. 거기서 얼마든지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내 사정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사실은 그게 양편이 다 돼야 돼요. 내 할 말만 줄기차게 하고 쌩 돌아서서 나오는다. 그럼 하나님이 얘야 잠깐 기다려, 나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런데도 나는 그냥 귀 틀어막고 쌩 돌아서서 나온다. 이러면은 이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죠. 그래서 기도에는요, 그냥 말만 줄기차게 하는 게 기도는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가만히 기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내가 더 헤아리기를 기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이라. 이렇게 휘장이 저희 육체라고 말한 이유는 육체가 그렇게 찢어지는 거죠. 물론 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막 이런 모습이지만 결국은 육체가 찢어지는 거죠. 그런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그래서 그 다음 22절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 다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예요. 나아가자. 이거예요. 나아가자. 그 앞에 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권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자, 그래서 기도에 무엇을 기도하냐 했을 때 사도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면서 감사가 첫째로 나왔어요. 기도에 왜 감사를 해요? 첫째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문을 여시기 전까지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벌써 감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은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특권을 얻은 거죠. 그러니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요, 깨어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교통에 깨어 있는 거예요. 끊기지 않는 거야.
계속 살아있는 뭔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실체. 우리 몸의 내부 모든 구조는요, 계속 움직여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 숨을 쉬잖아요. 그럼 바람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막아놓으면 우리는 죽어요. 계속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바람만 느끼지만 사실은 그 속에 이 공기 속에 있는 산소가 있어요. 공기 속에 대부분은 질소지만은 그 중에 산소가 있어요. 그 산소가 우리 들어가서 내 몸에 그것이 가야 돼요. 그리고 내 몸에서 몸이 움직이고 막 이러다 보면은 거기서 뭡니까?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생겨나요. 그걸 배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 그 작용을 하는 데가 폐예요. 허파라고 하는 그 폐에서 그 작용이 일어나요. 이 작용이 계속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죽어요. 근데 그것만 있어서 됩니까? 아니죠. 내 허파에서 그 산소를 이렇게 축출해냈으면요, 그걸 내 온 몸으로 다 이렇게 분배를 시켜줘야 돼요. 날라다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제일 먼저 이 머리에, 머리가 우리 전체 산소 쓰는 것에 한 3분의 1 이상은 쓸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뭐하고 하는 게 다 이 머리에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이 혈관이 막히면은 몇 분 안에, 금방 몇 분 안에 공급이 안 되면은 머리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뇌사된다, 세포가 뇌사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산소 공급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떤 작용을 한대? 그걸 날르는 것이 혈액이거든요. 그 혈액은 한 번도 쉬질 않아요. 우리 온 몸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아마 어머니 배에 있을 때에도 그때부터도 아마 혈액이 움직였을 거예요. 계속 움직여서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 사람 죽었다라고 판정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호흡을 하는가? 호흡도 안 해. 그럼 심장이 뛰어갖고 혈액이 회전되는가? 그것도 안 해. 그럼 죽은 거예요. 다행히 몇 분 내에 심장에 충격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심장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깨어난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깨어나지 아니하면 그냥 계속 죽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순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죽은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으란 말은 바로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계속 순환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계속 이 뭔가 주고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경우도 참 많다라는 걸 저는 느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가? 아니,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있는 상태죠. 한마디로. 근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멀쩡하게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계속 순환이 되려면 깨어 있어야 돼. 나는 그래서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사도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고 2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근데 여기 이제 기도가 뭔가, 이제 기도와 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또는 빌립보서 4장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거기 볼까요? 에베소서 6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실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서 기도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골로새서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거의 같이 썼어요. 같이.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이것을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서신서를 가지고 가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는 에베소서를 주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 가서는 골로새서를 주고 이렇게 두기고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기록한 거예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근데 똑같이 여기 기도 얘기거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의미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기도와 간구. 빌립보서서를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사실은 기도하면은 뭐 그냥 우리 이해가 되는데 간구는 또 뭐야? 간구는 다른 건가? 이제 뭔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을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서는 둘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와 간구. 저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기도는 그냥 우리가 알듯이 pray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간구라는 단어는 suppl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supplication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탄원한다, 간절히 뭔가 이렇게 요청한다. 그게 supplication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기도는 좀 공적인 또 이렇게 좀 광범위한 그러한 영역을 구할 때는 이건 기도라고 하고, 그다음에 간구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좀 더 개인적인 것, 개인의 사정에 관한 것, 뭐 이런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할 때 이것을 간구라고 아마 하지 않았는가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런데 이런 기도와 간구를 했을 때 좀 아까 본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은 그 결과를 우리는 또 아주 잘 보게 돼요. 거기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기도와 간구 해놓고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해놓고는 그리하면 하고 결과가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보면서 아니 이게 왜 중요한 응답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은 우리의 기도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됐다라면 그럼 평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뭔가 아직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했으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됐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찼다. 그러면 모든 기도는 끝난 거예요. 그 끝났단 말은 다 이루어졌다 그 뜻이에요. 아니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구한 거 아닙니까? 뭔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구한 거 아닙니까? 뭔가 지금 불만이 있기 때문에 간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평강이 채워졌다는 것은 이제 해답이 다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라는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찼는가? 아니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모자르는 거죠. 계속 이것도 안 된 것 같고 저것도 안 된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진다면 그게 이미 해답이 된 거죠. 일이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는 그냥 얼마든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거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그 일의 좌우를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져요. 꼭 이렇게 돼야 된다? 아니,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더라면 그렇게 안 돼도 됩니다. 우리 어디입니까? 다니엘서에 세 친구들이 얼마나 그 멋있는 기도를 했습니까? 왕이 니들 감히 내 이 신상의 앞에 절을 안 해? 당장 불구덩이라 집어넣을 거야? 그랬더니 그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건 그 다음이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이 그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 그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든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보진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라면 일이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뭐 그거 대수니까. 심지어는 우리 몸이 아플 때에도 그렇다고 난 저는 보아요.
아니, 아프다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죽을 수밖에 없다. 나 일찍 죽어야 돼. 내가 나이 60에 죽어야 돼. 그러면 되게 서러운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60에 죽든 50에 죽든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불만 없을 거예요. 얼마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라면 예,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지 아니한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의 평강이 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골로새서 2절에 그 말씀을 했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짧은 말씀 같지만은 다른 말씀, 아까 에베소서나 또는 빌립보서나 이런 말씀과 같이 비교해 보면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더 많이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상 기도에 힘쓰라. 항상.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17장, 출애굽기 17장에 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돼요. 아말렉을 만나갖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저 아말렉을 쳐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긴다라고 그 성경에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니까. 그런데 이게 1시간, 2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종일 문제라면은 모세가 무슨 수로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아론하고 훌이 모세가 그 사이에 가운데 이렇게 앉혀두고 그 양 옆에서 모세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고 내려가지 못하게 계속 손이 올라가 있게.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모세가 손을 들었다,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다분히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팔을 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도예요.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항상, 여기 말한 대로 항상 깨어 있는 기도. 아까 빌립보서에서 그랬잖아요. 항상 깨어 있는 기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엄청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런데 때때로는 그런 걸 들으면서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하면서도 때때로는 우리는 거기에 수긍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도를 강조하면서도 또 역시 중요한 다른 것들을 놓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기도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이 그저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다분히 자기의 필요를 위한 기도만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잘못된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사람의 기도 자체는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또다시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길, 이 방향, 이 뜻 이런 것은 잘 헤아리고 있는데 전혀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잘못되나 저쪽으로 잘못되나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도 바르게 알아야 될 뿐더러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그것도 바르게 알아야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반드시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걱정이 돼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에 항상 힘쓰는 성도들일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은 안 들어도 되지만 성경 말씀은 들으십시오. 기도를 항상 힘쓰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을 써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하고 깨어있는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기도라는 형태, 어떤 형식적인 기도, 그것만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살아있는 교통,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의 뜻을 하나님께도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또 말씀도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교통이 반드시 있어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여기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생각하면 또 그 생각도 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여기 머물고 예수님 저만치 가서 따로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와보니까 다 졸고 있을 때 3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런데도 그들은 졸았죠. 그러니까 기도에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가 전도를 하는데 당연히 사도는 그 모든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당연히 사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가서 그렇게 전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전도는 그 전도하는 그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알려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물론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됨을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가 전도할 때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다라면은 우리 경우는 더 그렇겠죠. 더 기도가 필요한 거죠. 더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100사람이라도 기도를 하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해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것이. 사도는 그래서 곳곳에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6장을 보십시오.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바르게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가. 그것이 에베소서에 그리고 조그만 가본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거기서도 기도를 부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자, 다시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여기 보면은 그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전도할 문이 열려지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말하여지도록, 그렇게. 이것이 기도의 후원이에요. 말하자면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전도,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을 말할 수 있게. 기도의 후원.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아까 본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그것은 복음의 비밀,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의 비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나 복음의 비밀이나 같은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다라면은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되어져가는 대부분의 일은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야 되는 거죠. 그걸 다시 말하면은요, 거기에 다 기도가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교회에서 되어져가는 모든 일에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예배할 때 예배를 위한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 설교를 위한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설교는 설교자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설교는 설교자와 또 설교를 듣는 성도가 합심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설교를 자기가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 설교가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이 하시는 설교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기도로 동참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기도를 요청한 사도 바울의 요청입니다.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 주어야 제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은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4절 보십시오. 4절 좀 읽었죠? 5절 보십시오. 이제 외인들을 제가 4절 안 했나요? 아니, 3절의 이 뒷부분을 안 했군요. 3절 뒷부분 보니까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사도가 감옥에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간 거잖아요. 즉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감옥에 있는데 사도가 지금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여기서 빨리 나갈 수 있게 좀 기도해 달라. 사실 요즘 되어가는 일, 우리 기독교계에서 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누가 지금 정말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 그러면은 나머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건져 주소. 저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대부분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봐져요. 근데 사도는, 여기 사도 바울은 그거 요청하지 않았어요.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그 기도 좀 해달라. 그게 아니라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그건 상관 안 한다. 다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사도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여기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옛날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거기서도 사도가 기도와 찬양을 하니까 그 사도로 인해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지만 사도가 정말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나한테 힘든 일이라고 거기서 모면해달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거, 이거 여기 있든 없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거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거죠. 좀 기도가, 이게 왜 이런 기도가 나오냐? 사도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첫째죠. 자기가 첫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전도 사역, 그것이 항상 첫째죠. 그러니까
기도 요청도 그걸 해달라는 거죠. 이게 사도가 요구하는 거죠. 자, 이제 5절.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제 외인들에 대한 자세. 성도들이 이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 있는 또는 그리스도인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거죠. 사실은 여기 외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도 옛날에는 그가 외인이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가 다 약속 밖의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없고 외인이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인이라는 말은 다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행하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인들을 향하여서도 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들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 저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저들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지혜롭게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이 복음이 가리움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외인들을 향해서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만 옳고 제대로 다 틀렸어. 이렇게 하고 그냥 하면 그거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잖아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벽을 쌓는 거잖아요.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외인들을 향하여서도 지혜롭게. 제가 그래서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막 번지고 있을 때 교회가 정말 지혜로워야 되겠다는 거야. 외인들을 향해서. 지금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사회에 지탄을 받게 돼 있잖아요. 뭔가 좀 잘못되면은 다 교회가 잘못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코로나는 교회에서 만들어낸 것 같이 교회 발 코로나 막 이렇게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교회가 지혜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무슨 이런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조심하고 이런 걸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나라가 통제를 해주고 하면은 아니 그걸 따라줘야지 왜 그걸 반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모여야 돼. 그래서 끼리끼리 어디 산속에 가서 모이고 어쩌고 그리고 거기서 코로나가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교회 때문에 코로나 생긴 거다. 이렇게 지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먼저는 신천지가 그랬죠. 외인들이 볼 때에는 신천지나 무슨 천지나 다 똑같은 기독교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그 난리통에 그냥 거기 대구에서 잔뜩 모여갖고 뭘 집회를 하고 모여서 그 사람들이 또 전국으로 다 퍼져갖고 여기저기서 코로나 전파시키고 이랬을 때에 외부인들이 볼 때에 어떻게 보여요? 저 사람들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다 있어? 정말 못된 사람들이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교회가 외부인들에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외인들을 대할 때는 정말 지혜롭게 행하도록 그걸 구해야 돼요. 그렇게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거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그리스도가 욕을 먹거나 교회가 욕을 먹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난회주가 있는데 2번 해놓고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인들에 대하여는 기회를 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을 대하여는 지혜롭게 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사라는 것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기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다시 이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좀 이렇게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라 이거죠. 기회를 사라라는 것이 이 세월을 아끼라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기회를 사라 하고 이게 다른 말 같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세월이 기회이죠. 어떤 시간적인 영역이니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월. 그걸 아끼라는 것은 그걸 사라라는 말인데 여기 산다라는 말은요. 여기 이 산다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요. 지불을 해야 돼요. 사탕 한 봉지를 살 때에는 사탕 한 봉지 값을 돈을 줘야 사는 거잖아요. 기회를 살려면은 내가 그 기회를 사기 위해서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 뜻이에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전혀 손해 안 볼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외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외인들을 향해서도 내가 얼마든지 손해보겠다. 그렇지만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하길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뭔가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기회를 사라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흘려버리지 말아라. 내가 흘려버리면 다른 사람이 사가면 어떻게 해? 그럼 나는 끝난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사야 돼. 내가 살려면 내가 돈을 내고 사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기회를 위해서 나는 나의 어떤 이득을 포기하는 거죠. 내 편의를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내가 대답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담을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해인들에게도 마땅히 할 말,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요, 이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말 어떻게 할까요?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들이 잘 뭔가 이렇게 좀 호감을 갖고 들을 수 있도록, 뭔가 그들이 반감이 아니고 뭔가 그것을 경청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외인들에게도 말을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기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냥 맹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것은요, 소금의 간이 적절하게 들어간 음식처럼. 그러면 얼마나 맛있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집에서 김치 먹을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야, 김치 너무 맛있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이게 뭐야? 소금이 골고루 적당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할 때는 바로 그런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부할 말이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무시할 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적당하게 들을 수 있는 말, 그걸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이 은혜로 되어질 수 있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결국은 지금 여기 5절, 6절은 외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앞에 기도 말씀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전도의 일이, 이 복음이 외인들에게도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인들을 향한 기도도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결국은 외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일까지, 결국은 기도는 이 전체를 아우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말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말같이 그렇게 하라. 이것이 지금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말 아주 아름다운 권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마음에서 계속 추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